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팡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20년 내지 2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는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갈렙하고 나이가 같았는지 아니면은 갈렙보다 몇 살 더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갈렙 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본다면은 갈렙이 모세가 자기를 불렀을 때 나이 40세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갈렙이 86세에 됐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모세가 우리를 부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는데 그로부터 광야 생활 한 40년 지나니까 한 80세쯤 되었을 것이고 모세가 세상 떠날 때 그때 모세는 120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80세가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5년 6년 걸렸기 때문에 그 땅 분배를 할 때 그때 나이가 갈렙이 86세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보다 한두 살 더 했거나 많으면 한 5살 좀 더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여호수아가 땅 다 정복하고 통치한 횟수는 90세부터 100세, 110세까지니까 한 20년 정도 통치했다고 보는 거죠. 20년 통치해도 연세가 영 많아졌을 때는 통치라기보다도 상징적으로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방 대적을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정복한 지 한 20년 후에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나이 많으면요 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 늙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 늙어요. 나이 많으면 늙어진다는 거예요. 젊다고 큰 소리 쳐도 핵복숭아 한 30개 더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우리도 눈이 침침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고 메뚜기가 등에 풀쩍 뛰어 앉으면 휘청하고 주저앉고 간다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옛날에는 제가 나라 별을 한 섬을 지게에 짊어지고 벌떡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한 섬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짊어지고 그냥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잘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자가 없고 침대가 없고 지금 바닥에 앉는다고 하면요. 바닥에 앉았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는 건 큰 공사야. 옆에 뭐 부축이 있거나 지팡이가 있거나 손잡이가 있어야 일어나지. 그냥은 일어나려면요. 제법 몸부림을 치고 한 바퀴 돌고 해야 일어난다. 안 그럴 것 같으죠? 조금 더 지나면 조금 지나면 금방 그 말이 맞구나. 천하의 여호수아도요 110세쯤 되니까 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안식을 주셨다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먼 훗날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언급합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거는 진짜 안식은 아니다. 그냥 전쟁이 끝났다 하는 정도지 참 안식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고 우리 죽음의 강이라는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이야말로 참 안식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에게 이러한 안식은 남아있는 문제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얘기도 구약에서 잘 읽어두고 나서라야 히브리서 읽을 때 그래 여호수아에게 뭐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전쟁 끝난 정도의 안식이지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달리 늙은 게 아니야.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파송된 것도 우리가 봤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뭐 무기가 좋거나 전략을 잘 짜거나 뭐 그런 거 한 거 별로 없지만은 백전백승으로 아이성 전투 말고는 싸우는 데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이 뭐 일성일패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번번이 다 이긴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으로 되게 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서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은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요.
그런데 낱낱 왕왕 보면은 자아로 치우치는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우로 치우치는 사람도 보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예를 유럽의 이 소위 우리가 볼 때 언론 볼 때 뭐 선진국 비슷한 그런 나라들은요, 성경을 떠나서 자아로 치우쳐가지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로 막 갔어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 때려치우고 우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아로 치우치는 거는, 그건 자아로 치우치는 공산주의 되니까 안 되고 우로 치우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로 치우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파다 악질적이에요, 전부 다. 극우파 봐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극우파는요, 언제나 악질이에요.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은 좌파가 아니고 우파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좌로나 성경을 떠나면요, 반드시 사람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내가 보는 데는 거의 막 99%는 우파야. 극우파야, 전부 다. 극우파도 되게 잘못됩니다. 극좌파는 뭐 당연히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도 말고 우파도 말고 성경을 따라가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나 통하지 딴 교회 가면 안 통해요. 그 대화가 안 돼. 잘 들어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유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첫째 당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 것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이것이 유언의 제 첫 번째 유언이야. 두 번째 유언은요,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뭐 절하거나, 그러니까 우상,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우상을 따라 절하거나 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내 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냈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어. 11절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보통 그 십계명을 보면은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렇게만 읽으면은 잘못 읽은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읽은 게 아니야. 그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 한 말은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고 우상만 안 만들고 거기 절 안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이다. 제가 볼 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찾아왔던 율법학자, 이 몇몇 사람만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십계명의 뜻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십계명을 문자들이 하면요,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고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고 뭐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안 하는 걸로 하면 끝나는 거 돼 있어. 근데 모세는 그렇게 본 게 아니야.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대로 그 말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다. 모세는 딱 부러지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던 율법학자하고 예수님도 똑같아. 저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너희가 오늘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은 정령이 알아둘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래,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딸을 데려오거나 뭐 사이를 보거나 혼인을 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자연히 거기 물들게 되고 그들은 너희에게 올모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절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 딸을 데려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죠. 온 세상이 다 그리 건너갔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어떤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한 이 양쪽 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것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경고성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언과 같이 양쪽 다 성취가 돼. 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이스라엘 역사가 되고 역사는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복이 임하게 되고 그걸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오후 시간에 또 영화를 하나 더 보게 될 텐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미국의 신앙을 청교도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고 뭐 이렇게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오늘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그 미국 땅에 갔던 청교도들 노예들을 학대하고 악질적으로 그 원주민들 다 죽이고 흑인들은 사다가 학대하는 그런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악질인지 마귀도 쩔쩔 맬 정도로 악질이야. 그런 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미국 건 다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다 좋은 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충격이 될 거라. 아니,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악질적이었던가? 그래서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좌파가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도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말씀을 떠나면은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가지고 망하게 돼요. 그걸 잊지 마라. 이거 대가를, 역사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는데 이 세겜 위치를 앞을 지도로 좀 보세요. 세겜이 여기가 세겜이야. 이쪽이 다마스커스고 요 밑에가 단 지파고 단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요 밑에가 부엘세바쯤 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요 가운데쯤에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갈 때 세겜이라는 것은 교통에 아주 중요한 요 충지에 해당돼요. 거기다가 모으고 이제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람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 아브람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유브라데 강 저편이니까 여기가 이봐요. 이 강이 이게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 저편 하란 땅에 거하고 또 거기서 하란에 그냥 살고 했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가 봐. 넓은 세상. 그 당시에 넓은 세상이 어디냐면요 이쪽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 이쪽이 넓은 세상이에요. 이쪽은 이제 강 상류니까 이건 강 상류에 이쪽 지방이고 이쪽이 이제 발달된 문명권인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르던 동요 중에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그런 노래 있죠. 바다 가기 전에 강으로 가봐야지. 또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세상 보려고 그렇죠. 노래를 똑바로 하라 똑바로. 그래서 이제 데라도 냇물 따라 강물 따라 넓은 세상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이 역시 발달된 그 땅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따라서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데라가 여기에 아르박사 후손들이 여기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텐데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말이에요. 아르박사 자손 여기 살았을 테니까. 그런데 넓은 세상 가가지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다가 거기서 아들이 죽는 꼴을 당해. 하란이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아마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비애, 불행은 아들이 먼저 죽는 거거든요. 죽음의 길에 아들을 앞세우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인 거라. 하란이 죽으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하고는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도시 가가지고 다른 신 섬기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서편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너희 이삭을 지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어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더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로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 썼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를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서 거하였나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그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쭉 이야기를 다 해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다 먹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 한 걸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 목도하고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 줄을 끊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뭐냐?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는 거다. 이게 신앙이야.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신앙. 그냥 입술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줄을 봐요. 그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확인은 하고 뭐 그렇게 안 했지만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어떤 신들은요 신의 크기가 손가락 두 마디만 것도 있어요. 그걸 귀에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그런 신도 있고 별 장신구 안에 신이 들어있어.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뭐 참 그 신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런 거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요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요. 만일 여호와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이라도 확실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어쩌면 가슴 아픈 얘기야. 아직까지도 그런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강저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애굽에서 뭐 묻어온 신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뭐 그 벌써 또 물들어 가지고 그런 신들도 어떤 흔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면 이런 거 말하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 태도를 분명히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렇게 하는 얘기면 이 가슴 아픈 얘기야. 그랬더니 뭐 백성이 말로는요, 백성이 대답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 잘 들어봐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래, 글쎄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텐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 그 너희 허물과 너희 죄를 그 사하지 아니할 거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보고를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때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또 그때 그 말은 딴에는 진정일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또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마산 샤론 교회에서 현대교회 남모는 방언이 가짜요, 잘못된 거다. 다 그렇게 뭐 고별 설교에서 몇 번이나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시 방언하러 간 사람이 있어.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샤론 교회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또다시 방언하는 교회로 갔어. 그래서 지금도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또 방언하러 어디 또 노 목사 죽고 나면은 방언하러 갈래? 그래서 사람은 참 놀라운 존재다. 여호수아가 못 믿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분 거룩한 분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일말에 지울 수 없는 의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섬길 텐데 너희가. 그런데 뭐 입으로는 아니니다 우리를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말은 그래. 또 그 말할 때 그때는 또 진심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그 사사기 보면 벌써 다른 신 성경이 나와.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2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아직 제거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라헬처럼 이 꼬부리째 둔 게 있어. 어디 숨겨놓은 게.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도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 거지. 뭐가 꼬부리째 놓은 게 있다는 거야. 이제라도 내버려라 그거. 근데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이 책은 또 무슨 책이었는지 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책 제목을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율법책이라고 썼는데 어떤 율법책에 썼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떻든 이 그날 언약한 내용을 책에 썼다는 거예요. 책에만 쓸 뿐 아니라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돌이 귀가 있나? 그 돌을 세우고 이제 거기다가 뭐 어떤 비문처럼 새겨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줄을 끊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까지 죽고 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져.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를 못 가. 한 세대, 1세대 반쯤 되면은 그냥 반턴은 잘못돼.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그 1.5세만 돼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엄마 아빠는 2잡, 3잡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직장을 가야 돼.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면 아이하고 얼굴 한 맛보고 뭐 대화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미국 아이들하고 대화하지 엄마 아빠하고 한국말로 대화도 못 해보고 하니까 1.5세만 돼도 거의 한국말 못 해요. 우리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하니까 친구 목사 집에 전화를 하는데 목사 아들이 받았는데 나 누구 목사인데 아빠 좀 바꿔줄래 하니까 기다려 내가 가져올게 하더래요. 한국말 어감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부자지간, 다시 이 종적인 소통이 잘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걸 잘 못해. 교회학교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교회학교가 교회학교 교사가 성경 아느냐? 천만의 말이에요. 성경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다시 말하면 이웃 선교, 해외 선교를 하는데 아들 선교는 안 해. 우리 이게 한국 기독교 그게 큰 문제야.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웃 전도, 해외 선교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자식 선교는 딱 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3대가 한 집에 사는데 세대차가 안 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똑같아. 그 유대인들은 그게 된 자녀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수직 선교. 그래서 장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그 목격자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은요, 그 장로들, 정인들 죽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역사의 연장선을 우리가 여호수아 읽고 신약으로 가거나 엉뚱한 데 가버리면 안 되고, 여호수아서 읽은 다음에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사사기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사기 내용도, 여호수아 내용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사두었던 땅입니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죠. 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르아살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2세들이죠. 모세 아론이 1세대고 2세대가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2세대인데 이제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첫머리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봤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이제 사사기 시대 가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이제 한 세대 한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모세 5경을 넘어서 6경, 그 5경은 그 예언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 예언과 약속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갖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해서 5경을 넘어 6경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는 그 앞부분에 한 3장 정도를 읽어보시면은 이번 수요일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 여호수아 때 다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남겨놓은 그런 유언의 말씀도 우리가 또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그 유언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역사서 안에서, 사사기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